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만지심과 은총과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 주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허락하신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만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되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가시관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의 가시관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의 가시관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가서 강의 50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기상천외합니다. 자,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목이 60, 80, 무한대, 인피니티라고 부릅니다. 인피니티, 무한대. 자, 그리고 1.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진짜 아가서하고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자,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위치가, 자, 사랑의 회복 그리고 친밀감의 확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부터 8장 4장까지 이렇게 이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본문이 8절과 9절입니다. 자, 왜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골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게 본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정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도 그들을 칭찬하는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힌트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왕비가 60 그리고 후궁이 80 시녀가 무수하되,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도대체 이 숫자들이 도대체 대관절 신부의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대관절 이게 도대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가운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숫자를 중심으로 숫자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일반적인 숫자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0이라는 단어는 60이라는 단어도 별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데만 나오고 여러분 그 외에는 잘 나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80, 뭐 모세가 80대 가지고 뭐 그런 데만 나오고, 그리고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예, 그런 데만 나오고 그 위에 잘 등장하지 않는 이 단어 80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녀는 무수하되, 오늘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왕비 60명, 그리고 이런 후궁이 80명이고, 그리고 시녀가 무수하게 많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결국은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80, 오늘 제일 처음에 60, 80, 무한대, 그리고 이 하나. 자, 이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오늘 전체의 그림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신랑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왕비와 후궁과 이 시녀와 이 모든 것들도 왕의 아내의, 왕의 신부의 자격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왕의 신부이지만 영적인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왕후의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후궁의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시녀의 그룹이 있고요. 그 모든 그룹을 초월한 독특한 완전한 하나와 같은 그런 영적인 그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0, 80 그리고 인피니티, 그리고 이런 아가서 속의 중요도 하나님의 백성 신부의 중요도를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뭘 얘기하냐? 아가서에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단어가 좀 가까이 이 숫자가 다가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부터 오늘 이 아가스에 등장하는 이 60, 80, 인피니티 그리고 1 이것은 저 뒤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실체 아가스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진짜 실체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신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등장인물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을 나누면 아가스와 똑같이 네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첫 번째 부류는 무수한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신자. 여러분 모든 신자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은 여러분 120명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 120명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 제가 120명이라 하는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는 12사도입니다. 12사도.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특별한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등장인물을 크게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하나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에 12사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120명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 120명이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돼요. 사도들의 사역을 같이 하는 평신도 지도자 그룹으로 이렇게 120명이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그룹에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전체에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여러분 총회장이 돼요.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양육 사도와 120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양육받은 무수한 신자, 이것은 불신자는 빼고 신자들 그룹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등장인물, 신약의 딱 등장인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네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60, 80 그리고 인피니티 그리고 1은 바로 이 단계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신앙의 단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왕비가 60이래요. 자, 여러분 이 왕비가 60, 이 왕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왕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후궁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첩이 300명. 그러니까 아내가 1000명이에요.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인데 이상하게 아가서에는 여러분 자기가 지으면서도 자기의 아내를 여러분 아가스는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표현하면서도 여러분 700명, 300명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상하게 60명, 80명, 인피니티 하나 이렇게 하고 있더란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도대체 이것이 여러분 진짜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6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뭔가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왕비라는 것은 왕후를 얘기합니다. 이 여성령 여러분 4428은 뭘 얘기하냐면 말라크 왕을 얘기합니다. 왕의 여성형이니까 뭐가 되어지죠? 왕비,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왕비가 아닌
여러분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60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자음. 이렇게 처음부터 원래 히브리어 자음은 왼쪽부터 이렇게 읽어가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자, 이것은 AI한테 제가 시켜서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얼마나 여러 번 시켰는지 몰라.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다렐, 해,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이렇게 쫙 22개의 자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60이라는 단어를 딱 하면 유대인들은 제일 처음에 뭐가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느냐 하면 알파벳이 먼저 피부에 확 와닿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에는 여러분 하나 단어가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고 황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황소뿔처럼 생겼지요. 모형을 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황소뿔, 그리고 황소뿔처럼 배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에는 뭘 가지고 있느냐?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 안에 뭐가 있다고? 숫자가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단순하게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서 700명, 300명이 아닌 특별한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에 60이라는 숫자가 딱 따오면 뭐가 따온다고요? 알파벳이 딱 따온 거예요. 그러면 6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냐? 사맥이라 이랬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사맥이라 해야 되는데 사메크 이래 했습니다. 사맥이에요, 사맥. 자, 요것이 뭐냐? 60이라는 숫자. 여러분, 왕비가 60이라는 숫자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 사맥은 버팀대를 얘기합니다. 버팀대. 여러분, 글자 보이십니까? 예. 버팀대를 얘기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척정이라 되어져 있죠. 척정은 뭘 얘기하냐? 자를 얘기합니다. 자. 기초. 기본, 그리고 근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60이라는 이 숫자는 뭘 얘기하냐? 기초를 얘기하는 기초. 근본적인 기초, 측정하는 모든 것에 측정할 수 있는 자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을 이 60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이 왕비가 60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뭐 하는 것이죠? 예, 버팀이 되고, 그리고 기초가 되어지고 터가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측정하려고 하면 자가 있어야 되는 것. 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60이라는 숫자예요. 그것이 바로 사맥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 여러분, 장차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옆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이미 6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냐? 왕의 왕비와 같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왕은 왕의 공식적인 언약 파트너로서 법적인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12사도가 결국은 이 왕비와 같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식 파견자가 되어져요. 이런 아포스톨로스라고 일렀는데 이것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보냄을 받느냐? 여러분, 기준으로, 기초로, 터로, 기본으로 이런 보냄을 받는. 그래서 새 언약의 기초를 놓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360이라는 뜻이. 자, 그래서 수의 한정성, 왕후도 60이고 사도도 12사도로 제한된 공식 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 앞에서는 칭찬하는 자의 위치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하고 나서 뭐하죠? 신앙 간증하죠. 간증해가지고 여러분 사도들과 있는 지도자들이 뭐했죠?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히려 그 칭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육신이 뭐냐? 결국은 신약 성경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도들이 뭐냐?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이 뭐가 되어진다? 터가 되는 거.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 틀을 갖다가 숫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어진다? 60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는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실제는 무엇을 얘기하냐? 이 왕후가 60이라는 얘기는 이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준을 놓는 자, 기초를 놓는 자, 그리고 자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선지자들이 가르치, 이것이 뭐냐? 그들이 놓았던, 그들이 가르쳤던 그것이 뭐냐? 터가 되는, 이것을 갖다가 숫자로 표현하면 6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워질 것을 여러분 아가서에서 이미 뭐하고 있다고요? 예표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야, 머리 다 빠진다 진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놓고, 좀 스타일 좀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지구로 내려와요. 지구로 내려올 때 그때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것이 뭘 얘기하는? 기초를 얘기하는, 기초.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갖다가 숫자로 표현하면 여러분 60이고, 이것을 갖다가 자음으로 표현하면 사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를 놓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생겨날 것을 여러분 아가서가 이미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뭐죠? 심판은 많은 것이죠. 자를 갖다가 되는 것이죠. 측정해 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맥이란 것이, 사맥. 이것이 바로 60이란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60, 왕후 60은 뭘 얘기하냐? 장차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생겨날 하나님의 사도들, 그런 사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기둥이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기초가 되어지고 여러분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왕비라 부르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것은 12사도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지도자 정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후궁은 80명은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후궁이라는 단어는 내연의 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첩, 서자, 아버지의 첩, 여인, 후궁, 이런 간부,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궁이 몇 명이냐? 80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 80명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80으로 되어져 있어요. 다른 곡이 없어요. 다른 뭐가 없다고요? 정보가 없어요, 사전에.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에 80 따가면 알파벳부터 다가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80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자, 폐라고 읽습니다. 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허파할 때 뭐라 부르죠? 폐.
패라 부르죠. 그래서 이 패는 뭘 얘기하냐? 80을 얘기하는데 이 패는 입을 얘기합니다. 입. 그래서 요거 보면 사람의 뭐처럼 생겼어요? 입처럼 생겼잖아요. 입처럼 안 보이십니까? 여기 눈, 입. 자, 이 패는 80을 얘기하고 입은 뭘 얘기하냐? 개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뭘 얘기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금 80명.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여러분 보았던 예수님의 성천을 직접 본 사람들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 여러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사건은 여러분 이 성천 사건 외에는 그렇게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성천 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의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 되냐? 500여 형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500여 형제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이런 기도를 지켰습니다. 10일 동안,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초실절,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것이 오순절인데 여러분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시킨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르러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 기도를 시켰는데 13절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이. 자,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4명의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더불어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오늘 120명 빼고 여러분 38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도망가빈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380명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도 성천하는 것을 양옆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천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기도하다가 10일을 못 채우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가 버리고 나서 드디어 10일째가 된 오순절 날이 되어진 거예요. 오순절 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의 손처럼 하면 안 됩니까? 불의 얼굴처럼 하면 안 됩니까? 불의 달처럼 하면 안 됩니까? 불의 배처럼 하면 안 됩니까? 유독 여러분 사용한 단어를 잘 보라는 거예요. 사용한 단어가 뭐죠? 불의 혀처럼. 그러면서 보세요.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가 열렸다고? 입이 열린 거예요. 이 입이 열린 것을 갖다가 여러분 결국은 이 80은 뭘 얘기하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입이 열린,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어질,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시에 부르셨냐? 80에 모세를 80살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80이라는 이 후궁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세례, 결국 모세가 80에서 수임 받는 것도 성령 세례를 여러분 거기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 8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세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닫혀있던 혀들이 열릴 것을 오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때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이렇게 뭐가 열렸다고? 80이라는 숫자는 입이 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120명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 여러분 새로운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 이런 그룹들이 생겨질 것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을 이미 여러분 아가서 자체에서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숫자가 뭐냐? 그게 80이에요. 80이라는 숫자가 오순절날 임한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일 때 두 가지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2장, 4장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두 개의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집이고 그들이 집에서 그리고 하나는 성전에서. 그래서 집에서 모일 때 여러분 이 평신도 그룹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입이 열려져서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 그룹들이 만들어질 것.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지냐? 여러분 왕의 후궁이 되는 것입니다. 후궁. 적어도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영적인 후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결국 뭐라 그러냐? 이 불의 혀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폐. 여러분 80이라는 숫자를 80이라는 숫자입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후궁, 필라그리심. 자, 왕후보다 비공식적이나 왕과의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냐?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왕후의 권위는 없지만 왕과 직접적인 침실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후궁은 왕과 관계에 있으나 후궁만큼 특별한 지인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친밀도와 계시의 깊이에서 내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왕과. 자, 그리고 이들은 제자들보다 범위가 넓지만 일반 무리들보다 훨씬 더 헌신되어져 있는 이런 평신도 지도자 그룹입니다. 마찬가지로 120명의 일반 성도들보다 깊은 헌신을 보여서는 사도적 권위는 받지 않았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아서 이런 평신도 입을 받은 성령의 입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오늘 후궁 80명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녀가 무수하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 소녀, 처녀, 시녀 이런 단어로 이런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자, 무수하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결국 누구를? 정결한 처녀를 누가? 사도들이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러분 시녀들을 여러분 시녀는 누구를 섬기죠? 왕후와 이런 후궁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런 자들이 이런 정결한 처녀로 똑같이 왕에게 다가갈 때까지 뭐하냐? 이런 중매하려고 하는 그런 평신도 그룹들이 생겨날 것을 오늘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사람의 숫자로 셀 수 없는 인피닛.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여러분 서게 돼요. 천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무리.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정결한 처녀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런 무수화된 거대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나타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 이 시녀라는 이 처녀라는 단어는 아가서 1장 3절에도 등장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단어입니다. 자, 왕의 내전에 있으나 직접 언약 관계가 아닌 봉사자, 동반자로. 그래서 시녀들은 뭐 하는 것이죠? 이런 왕과 직접적인 침실의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왕후를 섬기고 후궁을 섬기는 오늘 여기에 봉사자, 동반자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궁의 핵심 구성원이나 아직 신부 자체는 아니에요. 왕의 진정한 신부는 아닙니다. 자, 무수한 숫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셀 수 없는 확장성을 가질 것을 오늘 무수한, 시녀가 무수하다는 말로 오늘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시녀는 왕비와 후궁을 섬기고 수행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지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교회를 세우는 봉사적 역할을 하는 그런 무수한 이런 시녀와 같은 정결한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수한 신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핵심입니다. 내 비둘기는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결국은 오늘 왕후, 왕비, 오늘 시녀가 나오는데 하나인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 딱 하나. 그러면서 그것을 오늘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부르느냐? 내 비둘기래. 비둘기는 많이 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대. 누가 오직 하나뿐인 그대가 되냐? 주님의 비둘기가 돼야. 그게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왕의 마음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가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여러분 비둘기 여러분 3196에서 온다는데 여러분 술을 얘기합니다. 술,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비둘기는 뭘 얘기하냐? 기쁨을 주는 여러분 포도주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서 단어가 나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너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수많은 왕비가 있고 왕후가 있고 그리고 후궁이 있고 시녀가 있어도 너는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다 얘기할 때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냐? 비둘기가 되는 사람. 주님에게 뭐가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근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 보면 근심이 돼요.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보면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은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뭐가 되어졌다고? 기쁨이 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 성경은 비둘기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그래서 이 비둘기는 기쁨을 주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을 얘기합니다. 비둘기는 충성을 얘기합니다. 비둘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한 짝만 사랑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 오직 한 배필만 사랑하다가 죽는 새가 그게 비둘기래. 그래서 한 짝만 사랑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한 상대에게 집중하는 사랑의 상징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뿐인 자가 되어지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한 상대에게만 집중하는 지극한 지고지순한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부르냐? 내 비둘기라 부른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할 때, 한 짝만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런 자들을 갖다가 내 비둘기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완전한 하나뿐인 자와 가장 어울립니다. 신약 성경 전체.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대가 여러분 간절한 기대. 그리고 소망도 간절한 소망. 이 형용사가 두 개를 꾸미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 뭐냐? 뭘 그는 기대하고 뭘 소망하느냐? 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부끄러워할 때도 있잖아요. 전도 밖에 나와서 전도하면 이런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그의 몸에서 누가?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자기의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의 기대, 간절한 기대,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비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할 때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 비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갖다가 하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을 주님은 하나라고 부르시냐? 내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를 갖다가 하나뿐인 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완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뭔가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런 뜻보다는 뭐가 있다고요? 맡겨주신 일들을 완료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완전하다 그런 거예요. 경건한, 그리고 완벽한 무에 대해서 완료를 해야 되고, 이런 무엇에 대해서 이런 순결해야 되냐? 이 경건함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함에 대하여 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완전한, 건강한, 건전한, 도덕적으로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이것을 뭐 하는 것이죠? 완료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처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완성하다, 완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고 끝마치고 끝나다.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경건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완수하고 완료하고 끝내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오늘 완전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도덕적 완전이 아니에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순전함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순전함, 이것이 뭐하다고요? 완전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사랑의 순전함이 뭐가 없다고요? 험이 없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전심에,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완료하는 거, 끝마치는 거. 무엇을? 사랑의 순전함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순전함, 이 경건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성경은 완전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성은 오직 한 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집중,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떠한 티도, 그리고 주름 잡힌 것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인, 온전히 완전하게 여러분 사랑으로 오직 한 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순전한 사랑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냐? 완료하고 끝마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평생의 과정을 거쳐서 완료해 가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완전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하나뿐이다 얘기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뭐 하는 것이죠?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마친다, 완료하다 그런 뜻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것을 끝마치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그런
여러분 사랑의 순전함, 그것을 갖다가 완전하다, 이런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하나뿐인 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약 성경에 가장 올리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주님은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외딸. 이 어머니의 외딸은 외딸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단순히 자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가장 사랑받는 자를 표현할 때 어머니의 외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 자, 그리고 상속자를 어머니의 외딸 이렇게 불러요. 특별히 선택된 자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를 갖다가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가장 여러분 하나뿐인 그대, 주님이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가장 사랑하고 상속자고,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자를 어머니의 외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장님이 된 그 바울을 만나라고 주님께서 보내실 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특별히 택한 주님의 그릇이란 것이. 결국 바울과 같은 이 바울의 영이 흐르는 이런 사람, 하나뿐인 그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날 것을 성경 가운데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특별히 가장 사랑하고 이런 특별히 선택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귀중하게 그 나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이런 귀중히 여기는 자.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들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하나뿐인 그대가 되어지면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예루살렘의 여자들, 처녀들을 얘기하면 그를 보고 뭐라 부르냐? 복된 자라고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비와 후군들도 그를 칭찬받는 자가 되죠. 누구에게? 여러분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칭송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 어떤 자가 될 때? 오직 하나뿐인 그대가 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고 딱 칭해주면 여러분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특별히 선택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비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오직 하나뿐인 나의 사랑이로다,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바울의 7가지를 제가 비교해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냐? 오직 하나뿐인 그대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을 통해서 이 2개가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술람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포도원직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관리해서 여러분 햇볕에 여러분 쬐가지고 피부가 새까무로 짭짭하 이렇게 피부가 탄,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런 밭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비록 검으나 솔로몬의 장막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검으나 결국은 뭐하다고요? 그래도 아름답다는 것이죠. 주님이 선택.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 비하와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바울도 예수님을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여러분 정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스데반 순교당할 때 스데반을 죽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살인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왕,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여러분 6장 9절을 보면 나는 완전한 자 하나뿐이다 라고 이렇게 술람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완전한 자라고 불려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은혜를 깨달은 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자, 순수한 그 사랑을 철저하게 완수하고 완료하고 지켜내는 자, 여러분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 능력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고난의 순종, 여러분 밤에 홀로 찾아 여러분 잃어버렸던 주님을 두 번이나 모아줘 끊임없이 찾고, 여러분 순례자들에게,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뒤지도록 맞고, 순찰자들에게 옷 다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뭐 했냐? 여러분 그 밤에 홀로 앉아서 여러분 그 주님을 끊임없이 찾더란 것이 바울의 삶도. 여러분 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밤에 여러분 순찰자들에게 맞았던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바울의 일생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죽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분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 여러분 태창을 3번 맞고 40에 가만, 하나 가만 39대를 5번 맞고 엄청난 고난, 그리고 한번 죽음을 당하고 돌세례 받아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그가 밤에 넘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실, 여러분 내실은 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방으로 그가 들어가게 돼. 왕과 가장 친밀한 여러분 침실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러분 과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들을 그가 듣게 돼요. 실제로 눈으로 다 보게 되죠. 그래서 내실, 셋째 하늘, 깊은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방문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수치, 여러분 순찰자들에게 취임을 당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11장에 채찍과 투옥, 돌에 맞게 되어지고, 그럼 사랑의 병이 들자.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아름다움, 왕후, 후궁, 딸들이 여러분 칭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방 교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교회 기초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이 부르는 오직 하나뿐인 그대가 되어지는, 이것이 뭐냐? 바로 술람미 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최고봉에 서는 자의 조건, 하나뿐인 그대가 되는 조건, 그 조건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최고봉은 높이 오르는 자가 아니고 가장 깊이 사랑하는 자임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자체가 이런 순수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봉에 높이 오르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최고봉에 올라가는 비법은 뭐냐? 가장 깊이 사랑하지. 여러분 주님이 하나뿐인 그대라고 누구를 향하여 부르냐? 주님을 최고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 자가 하나뿐인 그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의 검음, 죄인됨을 알되 은혜를 더 크게 아는 자가 여러분 이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검지만, 여러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서대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은혜를 크게 아는 자가 여러분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 그래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고난을 껴안는 자가 여러분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껴안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하지 여러분 고난을 껴안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오직 하나뿐인 그대, 이 그대는 무엇을 통하여 되지냐? 기꺼이 주님이 당하신 남은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고난을 껴안을 때, 그때 내 영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껴안을 때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때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그때 내 속에, 내 연약한 육체 속에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실, 셋째 하나를 얘기합니다. 내실의 체험과 깊은 계시가 공적 사명으로 흘러 넘칠 때,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바울처럼 자기가 이런 천상에 올라가서 보았던 수많은 부활에 대한 지식, 마지막 세상이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비밀한 수많은 계시들을 나누어 줄 때, 그런 사람, 하늘의 비밀을 천상의 회의에 들어가서 세상에 일어날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일어날 일들,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아 여러분 공적 사명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하나뿐인 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아느냐가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들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외딸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탁월하게 되어지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칭찬을 받되 칭찬에 묶이지 않고 왕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위대한 목사, 놀라운 성도, 여러분 간증자 이렇게 되면 막 의시되고 막 그렇게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칭찬에 전혀 매이지 않는, 사람의 평가에 전혀 매이지 않는, 그래서 칭찬에 묶이지 않고 오직 왕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갖다가 주님은 뭐라 부르냐?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본문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럴싸합니까? 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재림신배 50번째입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 끝나면 거울을 보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 거짓말 하는 사람이 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돼. 오늘 여러분의 수준을 오늘 어떻게 높이는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60, 80, 인피니티, 1.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수한 신자, 이것이 뭐냐?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80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평신도, 지도자와 같은, 여러분 교회로 이야기하면 구역장, 무슨 직분자, 그런 것들이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나눠, 주님에 대하여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누구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80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20명의 사도와 12사도 60명, 여러분 기초를 놓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기본이 되는 사람, 여러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직분자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실력에 따라, 주님과의 친밀함에 따라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계급이 만들어져요. 예. 여러분 평신도라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뭐 할 수 있다고?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 그래서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오직 주님의 비둘기, 그리고 내 완전한 자라고 주님이 부르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얘기했다. 신약 성경에 바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 이런 특징이 내게 있는 바울과 같은 이런 심장이 내 심장 속에 뛰고 있느냐 안 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8시 인피니티 1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이 오직 하나뿐인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는 그런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도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불렀던